아브라함에게 늘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들을 주실 때가 그의 나이 100세, 그 부인의 나이 9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산부인과 의사 100명을 모아놓아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일이죠. 하나님이니까 하신 그런 능력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또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케 하신 거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이시니까 본인 스스로도 부활하실 수 있었겠지만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약이나 그 어떤 공부, 어떤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죄의 문제인데,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십니다. 그 숨이 끊어진 사람을 살린 기사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몇 사람이 그렇게 한 흔적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었는데 살린 기사가 있고, 또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뼈아볕에서 열사병으로 일종의 그런 병으로 죽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살린 기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 3층 창가에서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진 3층 난간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바울이 다시 살린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을 살렸지만 그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그 상대방의 죄를 사해 주는 건 절대 할 수 없죠. 바울이나 엘리야,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이렇게 힘입어 그것을 행한 사람들이지만 상대방의 죄 사함까지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그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능력을 오늘날 우리는 뭘 통해서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나 일하심, 이런 능력이 정말 돋보이는 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참 돋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정말 내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나 어려움을 겪을 때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참 돋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내가 고난을 겪을 때 더 돋보이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어려운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좌절하지 않게 되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13장이 14절부터 읽었지만 거기 조금 위에 12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믿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데요.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뭘까 할 때 그 반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게요. 경건하지 않게 사는 것. 그거는 이제 같은 3장에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과는 상관없이 그 반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이렇게 안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참 어찌 보면 좌절스러운 그런 절망스러운 말을 또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안 살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박해를 또 받는다고. 경건하게 안 사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나름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면서 살면서도 박해는 안 받고 살고, 우리는 그렇게 죄 짓고 안 살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다 박해까지 받으면서 살고, 우리가 너무 삶이 억울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믿는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힘겹게 살고 고난받으며 살고 박해를 받으면서 산다 해도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박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어찌 보면 신경 쓰이고 두려운 부분이 될 수 있죠.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2.5단계로 올라가서 마음에 참 고심이 많이 됐지만 이렇게 오신 분들과 함께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누구라도 혹시 들이닥치면 왜 예배드리느냐,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두려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참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은 박해에 비하면 뭐 세발의 피지만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두려움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겨나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내쫓고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말씀 14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2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박해를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바로 그 다음 절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디모데처럼 어린 시절부터 배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린 시절보다 좀 더 나중에 좀 더 커서 성경을 알고 배우신 분들도 계시겠죠.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다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더 커서 장성하셔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다 알진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도 지금은 알잖아요. 디모데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된 거예요. 지금은 됐다는 말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살면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데 뭘 배웠을까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여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을 또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해오시면서 내가 믿은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생명과도 같으니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다. 이렇게 만약에 배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그걸 확신하고 거기에 거하면 돼요. 그렇게 거하면 우리가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고 어떤 박해나 어려움이 와도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배우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배웠죠. 그게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밖에 없다고. 아버지께로 갈 자는 갈 수 있는 길은 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걸 우리가 배우면서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죠. 그걸 배웠다면 그걸 확신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곤경이나 박해나 어떤 흔들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 또 배운 거,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뭐 나쁜 짓 안 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학창시절에 공부도 잘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기쁘게 보셔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오직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했고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꾸준히 우리가 듣고 배워왔던 또 하나의 진리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또 열심히 살아서 또 착하게 살아서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것도 잘 꾸준하게 배워왔던 진리예요. 그걸 우리가 배웠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걸 믿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떻게 사단이 나를 미혹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박해라는 것, 물리적인 박해도 박해지만 이렇게 미혹하는 것도 하나의 박해죠. 미혹하는 것,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만드는 것. 오늘 그 본문은 아니었지만 또 13절에 보시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죠.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이렇게 몸의 시련을 겪는 또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그런 물리적인 박해도 있지만 미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빠뜨리게 하는 박해도 있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도 일종의 교회가 당하는 박해예요. 그런 박해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절대 속임을 당하거나 속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잘 단단하게 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이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같은 책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두 번째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알려주는데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 오늘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가이드를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이죠. 성경에서 구약은 종종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책이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책이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온통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내를 맡을 수 있고 예수님을 접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하는 책인데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성경에 예수님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됐다면, 구원의 길로 이제 들어섰다면, 발을 들여놓았다면 계속 이제 자라가야죠. 그 믿음이 자라가야 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깨지지 않으니까 구원의 길로 이제 들어왔어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무처럼, 이런 키가 자라는 이런 나무처럼 계속 자라가야죠. 천장에 닿을 때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또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도움을 또 성경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제공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그게 바로 모든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근데 이 책망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 중에 딱 하나만 책망이라고 나와 있지만 교훈 속에도 책망이 있을 수 있고, 우리를 어긋날 때마다 바르게 함 속에도 책망이 있을 수 있고, 불의한 길로 빠질 때마다 의의 길로 다시 우리를 끌어당길 때도 너 왜 그 길로 빠졌어? 하면서 의로움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책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외로울 때 위로도
되는 책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허전할 때 성령께서 또 큰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책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늘 책망이 그 밑에 또 깔려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 거기에서 나와. 너 그 길에서 나와. 너 그 마음 고쳐.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매 순간마다 또 적절하게 책망하는 기능도 있어요. 누가 나를 책망하면 상처받지만 성경이 나를 책망하는 건 상처받지 않아요.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바르게 서려고 또 다시금 근신하게 되고 허리띠를 졸리면서 더 믿음에 정진하게 되지, 성경이 나를 책망하는 것에는 상처받지 않아요. 남편이 나를 책망하거나 자식이 나를 책망하거나 부인이 나를 책망하면 상처받을 수 있지만 성경이 책망하는 것은 절대 상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 속에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한 그 불가피한 하나님의 책망이 다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더 능력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서게 하는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책망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참 큰 복이고,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매 시간마다 TV를 통해서든 이렇게 지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자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큰 복이고, 각자 또 댁에서나 계신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까지 하신다면 정말 큰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난 것은 뭐가 나에게 기억할 만한 것이 내 곁에 늘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면서 살아요. 기억을 못해요.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잊어버리는 거고, 또 은혜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는 거죠. 슬픈 일은 자꾸 기억하면 안 되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주민센터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른이 그 투지폰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 전부 다 버튼을 직접 누르는 다 투지폰을 썼어요. 그 휴대폰을 갖다 내면서 그동안 왔더니 문자들을 불필요한 것들은 좀 지워버리고 싶은데 나 좀 지워줘요 하면서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이제 스마트폰을 쓴 지가 꽤 돼서 투지폰을 오랜만에 보니까 가만히 있자, 이걸 어디를 눌러야지? 하면서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하나씩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워드리고 됐다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렸죠. 저도 이미 스마트폰 사용한 지가 몇 년이 돼서 그 투지폰을 내면서 나 이거 문자들 좀 지워줘요 하는데 그게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 안 하고 내 곁에 없어지는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사람은.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만약에 이 성경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몇 가지 중요한 진리만 우리가 기억하면서 애쓰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몇 가지 그 뼈대가 있는 중요한 진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아서 죄를 지었다, 그 인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그 예수가 언젠가는 다시 와서 이 세상이 끝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진정한 천국에서 믿음의 백성들은 영생을 누린다. 대략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냥 굵기가 있는 그런 진리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세세한 믿음 생활에 대해서 가이드가 이 성경에 사실 다 있는데 성경책 자체가 우리 삶에 없고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진리만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중요한 진리 말고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알려주는 성경의 지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일절 없이 구원의 길 그 해당하는 핵심법만 우리에게로 기억하라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고 성경책 자체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신앙생활이 참 막연하고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귀한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또 이렇게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못지않게 참 귀한 선물이죠. 성경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이 제일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예요.
믿을 때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성경이 뭐길래 그렇게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까지 되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책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입김. 제가 요즘 같은 때 입김 함부로 불면 안 되죠. 이렇게 하고 입김을 불었을 때 이게 입김이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 넣어진 것이 하나님의 입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감.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글자들이지만 이렇게 종이고 글자들이지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김이 넣어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자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지병도 나올 수 있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도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고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은 나만의 어떤 내 마음의 병도 치유될 수 있고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순간순간 믿을 때마다 순간순간의 또 치료와 장기적인 치료도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해나가셔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정말 세월이 흐르고 연세가 들고 힘이 없어지는 그런 육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도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능력의 말이 나갈 수 있어요. 사실 연세가 들고 힘이 없어 보이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약해 보여요. 그런데 약해 보이는데 그 약해 보이는 사람의 입에서 나간 한마디 말이 힘이 장성해 보이는 젊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준다면 그 어른의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장성한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은 쇠약해 보이는데 그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오랜 세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을 정신이 번쩍 들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면 그 어른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늘 나가려면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기본적인 믿음 생활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우리의 연세와 별로 상관없이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그 좋은 땅,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중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다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면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마음같이 돌짝밭인 사람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돌짝밭이라서 뿌리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땅이 기경되어야 되는데 돌짝밭이니까 뿌리가 안 박혀 있죠.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금방 넘어지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늘 매일같이 기경돼서 좋은 땅이 되어야 박해를 받든 뭐 곤경에 처하든 시련을 겪든 뭐 누구하고 싸우든 그런 중에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우리가 서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능히 견디고 이기고 다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건데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그런 모든 잡다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능히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이 말씀이 우리를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세워간다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면서 진리 가운데
더 견고하게 서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말까지 계속 통독이 이어지신 분들은 계속 잘 달려가시고 올해 잘 못하신 분들은 새해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내가 새해에는 성경을 최소한 1독이나 2독은 달성해보리라.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늘 말씀 곁에 서서 언제나 어떤 시련이든지 코로나든 뭐든 믿음의 시련들을 너끈히 이겨나가면서 주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과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진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에 보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곁에 가까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이 시대야말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바쁘다는 그런 명분으로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통독하며 또 듣기도 하며 예배 가운데도 힘쓰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늘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신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단계가 격상되었지만 또 각자 믿음 따라 오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예배 때마다 또 눈동자같이 이 공간을 살펴주시고 코로나의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체험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예배 후에 또 간단히 교제하시다가 우리가 그렇게